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는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냈습니다. 그 상태를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쫓아냈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죠. 화평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보상, 회복,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 간에 그 긴장 상태를 해소해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범죄하기 이전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그 친밀했던 그 관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화평, 에이레네의 의미예요. 10절, 1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죄인들에게는 진노의 보좌이지만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노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인 것이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그 영광,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면서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숫자 3이 있잖아요. 나눠주를 보면은 3에서 또는 화평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번역보다는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은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미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다 의인이시죠? 여러분은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자, 죄책감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주님은 그걸 다 잊으셨습니다. 우리도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되어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죄는 회개하고 그냥 그 죄를 잊어버리는데 어떤 죄는 수없이 회개하고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용서를 받을지라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톡톡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내 삶에 어떤 자그마한 문제만 일어나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원치 않는 사고가 날 때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내 성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온유하거나 뭐 이러지 못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 내가 이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목사인데 아직도 내 생각을 보면 더러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있고 또 완벽주의, 쓸데없는 완벽주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예배자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전의 그 죄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지금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일을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전혀 없고 또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완벽주의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더 바람직하게 보일 때도 있긴 합니다. 때로는 그게 더 유익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또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뭐 작은 죄만 지었고 좀 문제가 될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실수로 지은 그런 죄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했기 때문에, 다 회개했기 때문에, 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기도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이 나쁜 버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고 또 나의 완벽하지 못한 그 허물들이 보이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빼놓고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님을 빼놓고 나아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빼놓고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공로는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0%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100%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전에는 원수의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를 히브리서에서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근데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성전에 가면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보다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기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물 둘을 잡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잡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고,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발에 종을 답니다. 종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소리가 멈추면 이제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죽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휘장 안,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성소라고 번역되어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둘 다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전부 다 지성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6시간 이상 고통과 씨름하다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그때 성전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이 큰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지성소하고 가로막혀 있는 이 휘장 때문에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운명하신 그 순간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누구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우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까지도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2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예배인데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큰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냥 문 밖에서 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은혜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치질이 고생만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 딸을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이 나사렛에 떠들썩하게 퍼져 있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나사렛에서도 고향 땅에서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했을 텐데 믿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아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개역 성경을 보면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주의 은혜로를 개역 개정판은 번역하지 않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페라카, 이 축복, 은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시오. 나는 의롭게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내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 나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밤에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받는 그런 영광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했지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그 영광의 일부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지만,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도 또다시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점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진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점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어집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의 연약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늙지 않을 것이고 더 병들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연약해서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환난은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참고 참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집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어떤 분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평의 관계입니다. 화평을 누리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치 않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나도 의롭게 된 자로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